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주보하고 좀 틀립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늘 사람 이제 시리즈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로마서 이제 성령 파트가 이렇게 있어서 하늘 사람의 언어, 하늘 사람의 임재의식, 하나님 하늘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오늘 첫째 순서로 하늘 사람, 나라 사람의 삶의 방식 당당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당당하라. 당당해야 합니다. 하늘 사람은. 동의하시면 아멘. 네, 우린 당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가 있어요. 당당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근거 없는 당당함은 허세지만은 뭔가 당당함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식당들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리고 들어갑니다. 코로나 중에도 인기 있는 식당은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은 손님이 없어서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 식당의 주인들은 대체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반면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주인들은 당당합니다. 게다가 이 맛있게 만드는 비법도 다 공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렇게 공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드는 것일까? 당당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당당함 없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당당함은 허세인데 허세는 금방 들통이 나요. 맛집 식당들이 그 맛을 내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땀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당합니다. 특히 코로나 속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배달로 전환하든지 금방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신축성과 적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또 이 땅에서 하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는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차세대 한국 교회를 대표할 주자 중에 한 명이 나돌목 교회 김형국 목사입니다. 이분이 일반교회 500명, 코로나 시대에 일반교회 500명, 가정교회 250명, 나돌목 교회 250명을 리서치를 했어요. 연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교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가정교회는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일반교회는 30%가 줄었는데 가정교회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20% 더 늘어난 곳이 대부분이에요. 성경대로를 붙잡았고 공동체성 그리고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 항상 예수 중심이 되어서 세 부대가 되도록 일반 성도들이 오는 거 보십시오. 설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즘 좋은 설교들 얼마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예수님의 소원에 집중하는가. 그리고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이거든요. 그건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어쨌거나 건강한 가정교회는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사용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조심은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만 쫄지는 말자.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방인입니다. 사실 출장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붙일 사람이 아니라서 어찌 보면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 전부 다 이 땅에만 코박히니까 이 땅에 온 몸과 마음과 열정을 쏟기 때문에 사실은 어떨 때는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주눅 들기 쉽습니다. 주눅이란 어떤 뜻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 혹은 무섭거나 부끄러워 기세가 약해지는 태도나 성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주눅을 get cold feet이라고 합니다. 발이 차가워졌다.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맨발로 이렇게 다니거나 구멍난 신발을 신다 보니까 발에 물이 들어가고 발이 차가워지니까 기분이 가라앉고 움츠린 것에서 유래됐어요. 신자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어떤 식당은 교회 다녀온 사람은 금지한다는 팻말도 붙여놓고요. 저도 식당에 잘 안 가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대피기도 하려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특히 의료계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주눅들을 지냅니다. 괜히 참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대 절대 권력자 파라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전혀 주눅들거나 쫄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애국 같은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조차도 주눅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임마누엘을 확신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었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로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죠,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선포하면서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 80세 노인 설마 죽이지 못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하의 바로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초강대국을 벼락펴락하는 가운데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맨 처음 아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쉬시는 것이었어요. 죄로 인해 인간과 분리되었지만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고 족장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에 와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왕국시대에 있어서는 성전에서 함께 하셨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정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법도를 따라 삽니다. 이 땅의 법도 따라야지만 우리 하늘나라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늘의 법에 하늘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감히 임마누엘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움츠러들지 마십시다. 주눅들지 말고 당당합시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쫄지 말고 당당하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새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 간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온 가족이 침울하게 있는데 둘째가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은 하늘나라에 가서 처음 크리스마스 지내겠지? 그러니까 막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형아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서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래. 이 막내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막내 말이 맞지. 임마누엘 주님은 어디나 계신다. 슬퍼하지 말자.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당당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실제로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신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 모세의 말을 따라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어요.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어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한 가운데 동행했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잘 사는 거, 통일되는 거, 우리나라가 뭐 선진 대열되는 거, 그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땅에서도 예배하다가 출애굽하신 목적이 하나님 이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해야 주눅지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식사하고 오신 아는 분한테는 조금 잔인한 질문 같은데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 불향 가득한 숯불갈비. 2. 싱싱한 회와 매운탕. 3. 짜장면과 탕수육. 4. 뷔페.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안 드셔보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맛있게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거 딱 세 가지죠. 배불러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뭐든지. 동행의 능력입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얻고 들어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홍해의 물을 바다를 가르고 애굽 사람들을 덮어 멸하신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신 일, 다단과 아미랍을 멸하신 일,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모세의 우리 지팡이, 우리 배웠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주눅을 들며 왜 부러워할 것이며 왜 의기소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무척 거창한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뭐 일상이란 게 별거 있어요. 우리 보십시오. 매일 집과 직장, 집과 학교, 교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우리는 뭐 거창하게 제가 월요일날 이재구 목사님 간증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연약한 것 작은 것에 관심 가져주셨다.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회사에서 작성했을 보고서 재구 너 배가 좀 나왔네. 운동 좀 해라. 야, 아빠 하나님은 제 시시콜콜 모든 것에 왜 이리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서는 것에서부터 일어나고 잠드는 것, 꿈속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 좀 거창하게 뭐 영원구원, 재장성, 세계선교 뭐 이런 것에 관심 가져라 하고 저에게 따끔하게 혼내주실 줄 알았는데 재구야. 우리 석희가 시험 준비 안 된다. 공부하는 친하지 않는 애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석희에게 전화도 한 통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깨달았지? 야, 하나님은 큰 것에 관심뿐 아니라 우리 사소한 것에도 관심 가지시고 머리끝까지 세시잖아요.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세미한 손길의 중요함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고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왜 떠나가셨을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길은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씻기 힘든 정말 죄악을 범했어요. 질개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은 그 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안 드린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통해 자복을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다윗. 그는 자신의 왕권을 빼앗게 했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생토록 그의 생에 동행하시며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내리시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처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은 사역보다도 사역자인 나 자체에 관심을 갖고 훈련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주님의 관심은 많은 역사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저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방법은 다윗처럼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매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암에 걸리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밖이 소란스러워서 내다보니까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무료하던 차에 내려다보니까 장애 아동들이 운동회로 달리기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막 띵띵띵 느리게 달리는 중에 맨 뒤에 어느 아이가 유달리 더 절뚝거리면서 안간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인이 트랙 밖에서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며 더 아파하면서 진호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엄마는 아이가 고린지점에 들어올 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려. 잘했다 진호야. 칭찬하면서 꽉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권사님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 길로 병실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던 나의 하나님께 병이 생기니 하나님이 미워졌어요. 안에 하나님 존재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제게 아직 남은 일이 많은데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제 좀 쉴 수 있을 텐데 사랑할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막 원망 많이 한 거 하나님 아시죠? 오늘 장애 아이들의 운동회를 보면서 다리 절면서 달리는 아이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편의 영상 편지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이제 어쩌면 이 땅에서 아내의 이름, 엄마 이름으로 더 이상 오래 불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그만 나로부터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나를 내려놓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경주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 끝까지 힘내라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당당해라. 조금만 더 하실 거죠? 남은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경주 그 지점에서 저를 기다려 주실 거죠? 그리고 꼭 안아 주실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면서 힘들게 달릴 때 힘내라 정호야,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 옆에서 안타깝게 보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운동에서 다리 절면서 달리던 엄마와 아이 다 힘들겠지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자식을 아파하는 그것을 봐야 하는 엄마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더 아파하십니다.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누가 더 아파할까요? 독생자까지 아끼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세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팔려가시는 거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도 함께 하시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이것이 임마누엘. 이미 임마누엘에 찾아오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한 성도들, 당당한 미래롭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나라 사람답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당당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날마다 확신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가운데도 내 뜻대로 되지 못하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당당한 우리 성도들 미래롭게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